이 시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즐겨 듣기도 하고 아주 좋아하는 찬양 새 찬송가 413장에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인물인데요. 그는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 회사의 사장이었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교의 법리학 교수요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의 이사 및 운영진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그 당시에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 목사와 절친한 사이로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세가 되던 1871년에 시카고 북쪽 부동산에 투자하였다가 대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큰아들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873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은 유럽 여행을 계획하였는데 배를 타고 출항하기 몇 분 전에 스페포드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가 그만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오노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만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가 사랑하는 4딸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살아남은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배의 한쪽 편에서 하나님께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며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슬피 울며 기도하는 그 순간 절망하던 스페포드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신뢰함과 평안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 평생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평안함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위로해 주는 내 평생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작사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1절부터 4절까지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보면 그의 평안함이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이 오늘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페포드처럼 누구에게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주어집니다. 고난의 경중은 다르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 속에서 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린 시절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온 세 친구,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식으로 개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들에게 한 가지 시련이 주어지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신사참배를 강요한 것처럼 그때 당시 바벨론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을 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서 바벨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신상에 절할 것임을 명령합니다. 만약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다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명령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신상에게 절하는 것,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하게 생각할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조금만 손해를 보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반드시 내놓아야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의 주각감 속에서 그들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며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왕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허락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이 신상 앞에 절한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다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속에 넣겠다라고 협박까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왕의 오의로 주어진 또 한 번의 선택의 시간, 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선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대답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죽음을 동반한 극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였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후에 17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위협 속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게 한 믿음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나타내었던 믿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 고백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들의 이 고백은 앞선 느부갓네살 왕의 비난에 대한 답변과도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15절 후반부 말씀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비꼬아 말합니다. 즉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의심이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의 조롱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 찬 대답이 방금 저희가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조금은 조심해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이 표현이 혹시나 새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었나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아쉬운 번역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된 개역 한글의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의 능력에 대해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의 상황 속에서 더욱더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요, 신앙의 모습이 이성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비이성적으로 여기며 부정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가 인간의 이성이 허용하는 데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사건도,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전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살아나올 수 없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그때 당시 모든 나라를 굴복시켰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절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져 나올 수 없는 그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말로 위로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가장 크게 위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속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대입하여 믿음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머물러 있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실질적으로 검증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후의 말씀인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분명히 풀무불 속에는 세 친구만 넣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한 바로는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다니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목격한 네 번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표현을 빌리자라고 한다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가운데 세 친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확신에 찬 고백에 맞추어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시고, 더 나아가 그때 당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고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영남신학대학교 화장실의 소변기 앞에는 신앙의 그림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길에서 그 인생길을 되돌아보았을 때 힘들지 않았을 때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타났고, 그가 정말로 힘들고 지쳐있을 그때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정말 힘들 그때에는 나를 혼자 두시고 또한 내가 힘들지 않을 때에는 함께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힘들지 않을 때에는 너가 혼자 걸을 수 있어서 옆에서 함께 걸었고, 너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혼자 걸을 수 없을 그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라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신앙의 그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다고요? 네, 소변을 보다가 그토록 은혜를 받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일어설 힘이 없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확신에 차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날마다 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주어질 때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가장 많이 신앙에 있어서 실망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가장 많이 실망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심해질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야 할 사실이 바로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친구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연장 가운데에서 꼭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꼭 도달해야 할 고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요구를 채워주셨을 때,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며 신뢰하겠다라는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러한 조건적인 신앙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들어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참신이 되시고 비로소 내가 섬겨야 할 분으로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계약서를 쓰는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 이번 것만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도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계약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조건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제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이러한 일들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은 우스운 소리 같겠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실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실 때에는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는 다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는 사실인데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그 고난의 연장에서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며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붙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고백이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8절에 기록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이냐?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그 신앙인만이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 순교자들이 이러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수많은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신앙의 모습이 특별한 누군가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 새 친구보다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신앙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 과거 새 친구보다 오히려 자신 있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죽음의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연장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가운데 결코 깨어지지 않으므로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의 길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친구의 두 신앙의 모습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두 신앙,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나의 고난을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 두 가지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